어딜 도망가려고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최근 들어 느끼는 것은 제가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울 치료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거울 치료라는 것은 자신이 했던 일을 타인이 하는 것을 봄으로써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제가 제 딸아이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정말 질릴 정도로 말을 안 듣고 꾀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저번에는 하도 말을 안 듣고 화나게 해서 뭐라고 좀 했더니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빠 딸이니까 아빠 닮아서 그러지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아, 정말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진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율이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겠어요? 학교에서 받아온 숙제, 학원에서 받아온 숙제, 그리고 학생인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로 그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진짜 엄청 민기적거리고 그냥 자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한 10분 정도 하고 나면 아마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누워있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 막 만지작 하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할 때는 막 몇 시간이 지나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그렇게 막 집중해서 하는데 막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그 10분을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막 방금 전까지만 해도 쌩쌩하게 막 그렇게 놀았으면서 자 이제 숙제하자 이제 공부하자 하면은 갑자기 막 힘들다고 막 어디가 갑자기 아프다고 막 이러면서 눕고 잠들고 그러는 겁니다. 또 막 어떤 때는 고집 부리고 거짓말하고 꾀 부리고 떼쓰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너무 승질이 나고 화가 나면서도 하는 짓이 저랑 똑같은 걸 보면서 저도 아 내가 저 모습이구나 이러면서 막 깨닫고 그럴 때 와이프도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아 어쩜 저렇게 지 아빠랑 똑같냐 이러면서 혀를 차는 거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도망을 치고 외면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어떤 자세와 해야 될 것들을 우리들도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올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 어쩌면 유년부 때부터 너무 참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마치 재밌는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의 얘기라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 참 좋은 소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회개하고 물고기가 토해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참 아름다운 내용을 여러분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많이 접해왔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허구는 아닐까? 그냥 좀 신화 같은 얘기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큰 물고기에게 먹히고 그 뱃속에서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른 지역에 갔다는 참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허구의 일일까요? 당연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은 이 요나서라는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시대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많은 왕들이 있었죠.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 쭉쭉쭉쭉 이어지는 그 왕들의 시대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요나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허구 속에 어떤 가상의 인물로 나온 설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인물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 동화 같은 굉장히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 기적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표현은 당시에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대단한 선지자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표현되었던 표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던 영향력이 있던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를 접해오다 보니까 이 요나에 대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요나를 묵상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그냥 도망치고 막 불평불만하는 그냥 대머리 선지자, 한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고 우스꽝스럽고 무시할 만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 읽었다시피 이 여로보암 왕 당시에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됐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면은 왕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막 달가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라곤 맨 어떤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보면은 너네 이렇게 하면 망해. 이러면 너네 나라 망할 거야. 이제 곧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제 곧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런 온통 막 망한다는 말밖에 없으니까 왕들이 들을 때 얼마나 듣기 싫겠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전하는 말씀이긴 했습니다만 이 나라를 운영하는 왕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선지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너네 곧 망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 망한다고 하셨어. 너네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듣기에 좋겠냐고요.
그런데 요나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저주의 말씀을, 망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너희들은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선포를 하다 보니까 왕들이, 이 백성들이 보기에 요나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되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말 안 듣고 불평불만 많은 선지자 정도로 인식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꽤나 영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정받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읍이라는 것은 큰 도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이스라엘 나라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된 나라의 도시였어요. 타국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도쿄라던가 오사카 이런 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던 거죠. 차라리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이 덜했을 수 있을 텐데 다른 나라의 도시라고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그 도시 사람들이 너 뭔데? 이러지 않겠냐는 겁니다. 듣는 건 고사하고 다른 나라, 타국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어찌 보면 자신들의 원수된 나라, 경쟁국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거 뭐야 이러고 죽일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또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악독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겠냐고요. 성경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시대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던 모습은 거의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포악한 지도자,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문란한 문화, 폭력과 살인 등등 온갖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읍, 큰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서울 번화가 중심지 이런 곳을 가면 좀 놀라게 될 때가 있거든요. 강남의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 보면 진짜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 기에 좀 눌리기도 한단 말이죠. 저녁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은 화려한 불빛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비춰지고 막 술에 취한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하게 되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남녀 간의 어떤 민망한 애정행각 등등 그런 문란하고 타락한 모습이 가득한 그런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악독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듣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찬양하다가 한 저녁 9시쯤 우리 부천역 중앙광장에 가서 찬양하자 하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거기 막 술 먹고 술 취한 사람들 막 가득하고 막 그런 곳에서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전도하자 하면 자신 있으시겠냐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면 참 희망스럽고 해피엔딩일 텐데, 문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너무 안타까운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려고 일어나가 아니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위대한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그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냐고요. 너무 이상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그렇게 나약하고 막 인정받지 못할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왔던, 회복의 역사를 봐왔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어서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에 가가지고 너네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 했을 때 참 여러 가지 핑계로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라서, 저는 어떠한 사람이라서 막 안 하려고 피했다고요.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슬프도소이다 막 이러면서 피하려고 하고 부담스러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물론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거나 핑계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도망쳤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장면이냐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도망쳤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피해지는 겁니까? 하나님도 좀 황당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휴 기특하다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고 바로 일어나네? 그런데 요나가 가는 곳을 보니까 어디로 가요? 항구로 가는 겁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배를 탈 일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하면 북쪽입니다. 니느웨는 이쪽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은 서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지도상으로 따지면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쪽. 이쪽이 아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니느웨 이쪽. 근데 항구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일단 항구로 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아예 반대되는 곳에 가는 그 배가 들어오는 거죠. 뭔가 막 일이 술술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이 술술 풀리는 건가요? 당장의 상황만 본다면 뭔가 나의 계획이, 나의 움직이는 행동이 때에 맞게 착착 맞아 떨어지니까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요나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나의 마음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봤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한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겠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냐고요. 때로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일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깨달았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끊지 못하고 담배를 피고 있거나,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이름으로 술 마시고 즐긴다거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라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마치 그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 일들이 술술 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도 그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이루는 분이시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게끔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 못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 말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밀한 죄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이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일들이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요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요나가 탄 배에다가 어쭈 저것 봐라 하고서 그냥 벼락 내리고 저 말 안 듣는 불순종한 요나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네 내 말 안 듣고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면 나한테 벼락 맞는다.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순종해라. 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 그거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 시켜서 어쨌든 내 일을 행할 거야. 너네 없어지기 싫으면 순종하고 내 명령에 잘 따라.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왜요? 요나가 지금 혼날 짓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읽은 이 본문 3절 이후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를 스토킹하기 시작하십니다. 은혜의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로 말씀을 좀 잘랐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추격전을 벌이신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못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풍랑으로 그냥 덮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요나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에 너무 지쳐서 뭔가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른다고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의 시대와 전혀 맞지 않은, 또는 지금의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피곤하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겠어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요. 나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데 그런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무리인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예비하시고 해낼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 139편의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발걸음을 돌려 사랑의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